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6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주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5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은 박동욱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나태함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확정되고 확정된 우리의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회개하게 하셔서 주 앞에 나온 모든 믿는 자들이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들 사이에서 다름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고 온전한 찬양과 경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뜨겁게 느끼게 하시옵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린 학생들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하여져서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모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뜨거운 성령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희락 있게 하시고 화평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인내와 자비와 착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본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숨길 수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는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의를 위해 박해받기를 간구하는 주님의 제자리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치가 교회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큰 건물을 세우고 화려한 장식과 음악들이 넘치는 예배만을 추구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변형되어 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 눈과 내 귀에 즐거움이 있지 않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그것이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유럽의 교회들이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운영되지 못하고 팔려나가고 있고 청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도 더 이상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한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히 넘쳐나면 다시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먼저 주를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뜨거운 성령으로 감화받는 자, 더욱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들이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일 말씀 전하는 목사님, 매일의 영과 육을 지켜주셔서 매일 주의 전에 지키며 기도로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선포될 때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울림이 온 교회에 가득 차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감화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감화된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파송될 것인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모든 예배 자리에서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헌신의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봉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겸손과 인내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이지만 현장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또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겠습니다. 고등부 교사로 우리 장윤희 성도를 추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선이 있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잊기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힘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잃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이 주님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도 나올 줄 모든 것은 일인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는 힘내시는 내게 힘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도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난주 설교 중에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오늘 설교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고난은 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크고 작은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세요. 또 설령 지금 고난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난이 없을 것이다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지금 고난이 있다면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또 앞으로 고난이 오면 또 그 고난을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지를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고난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말이 세상 가운데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고난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꽃을 한번 밟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꽃을 막 밟을 때 그 꽃에서 악취가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밟으면 밟을수록 오히려 꽃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다움의 향기가 이전보다 더 짙어지는 그런 유익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2005년 8월에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이제 아내가 셋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서는 지금까지 식물인간이 되셔서 전신마비가 되셔서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누워 지내는, 또 설상가상으로 또 투병 중에 이 발찜질을 하던 또 기계에서 불이 나서 또 한쪽 발까지 절단을 해버리셨어요, 사모님이. 지금까지 17년째 아내를 병간호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다른 어떤 누구의 고난보다도 큰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2011년에는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을 써내셨고 2013년에는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을 쓰셨는데 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2013년에 쓴 바람이 불어도 좋아라는 책은 이제 고난을 바람에 비유하신 거죠. 바람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그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흔들리는 갈대에 눈이 쌓이는 거를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눈이 쌓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깨끗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생각이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바람에 흔들리다가 결국은 다 우리가 꺾어지는, 그래서 무너지는 그런 갈대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깨끗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갈대,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이 책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중심이 이동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 때문에 넘어져서 망하면 안 돼요. 그럼 고난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중심이 이동하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두 번째는 그 중심이 나에게서 이웃으로 이동하는, 옮겨지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주일 설교를 제가 좀 이어갑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만나는 것이 왜 복이겠냐?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되기 때문이죠. 사실은 고난이라는 것은요, 잊혀졌던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잊고 지내왔던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좀처럼 내려오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뒤를 들어보세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어쩔 때는 형통을, 어쩔 때는 고난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형통이 올지 고난이 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죠. 근데 우리 우선 이 말씀이 형통을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고 또 고난도 피해갈 수도 없는, 하나님께 병행하게 하시니까. 근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형통한 날에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이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뭘 하라고 했냐면 되돌아봐라 라고. 근데 이제 쉬운 성경과 옛날 성경에는 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옛날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이제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3절인데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이러진 않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술 먹고, 형통한 자가 있느냐 술 먹고,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기도와 찬송이지, 형통에 대한 반응은 찬송이고 고난에 대한 반응은 기도지 술 취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에게 막 퉁명스럽게 막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해줍니다. 반대로 형통하게 되면 내 삶을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깃드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게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도록 계속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 그래도 맞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당하면 생각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나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옮겨갔는지, 내 중심이 나였는지 아니면 이웃에게로 옮겨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서 나를 이웃에게로 향하게 만든다면 고난이라는 것은요 사실 생각 없이 살던 나였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도 나쁜 생각만 했죠. 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생각 없이 살던 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이런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이죠. 그동안 실제의 나를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무척이나 과장된 나를 알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당하든 아니면 뭐 말기 암 환자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든 간에 여러분 사형 선고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을 만난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누가 살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바로 사형 선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이는 나왔잖아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형 선고를 당할 때 어떤 걸 배우냐면 그동안 내가 나를 너무 과장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무척이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형 선고를 당하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고 나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항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백기를 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중심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려고 사형 선고와 같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중심을 이동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글쎄요 나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늘 하나님을 인정했고 나는 늘 겸손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되려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고난이 있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럴 때 느끼는 느낌이 이 고난은 내게 필요 없는 거다. 난 하나님 되려고 한 적이 없는데 뭐하러 내게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사실 고난이라는 것이요. 물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신호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만은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도덕성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지 우리의 본질이 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교만해질 틈도 안 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고난 없이 우리가 평생을 승승장구하는 삶을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사실 사람들은요 결국 마지막에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은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의 만남은 결국 뭐와의 만남이냐면 삶의 한계점과의 만남이에요. 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나를 살리려고 해도 내가 살릴 수 없는,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그 한계점이 바로 뭐냐면 나의 죽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결국 육신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어도 늘 뭐 마치 성공만 하고 살아온 사람 같아 보여도요. 죽고 나면요.
시신의 수준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시신이고 그래봐야 한 줌 흙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지, 천국에서 영화롭게, 영화라는 표현을 쓰죠.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도 절대로 우리 덕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가 아무리 영원한 생명을 얻어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천국에서도 살게 되는 것이지,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할 것이다. 그런 거죠. 자, 모세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부모는 아이를 숨길 수 있을 때까지는 숨기다가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물에 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손에 고난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근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내 삶은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삶은 아니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삶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내 자신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손을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려고. 여러분, 나를 붙잡은 손을 내가 만약에 푼다면 그건 절대로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용했던 그 C.S. 루이스의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면,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들어보세요, 기쁨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소리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메가폰이란 말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는 소리를 치신다. 그러니까 들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원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지만 고난을 당하면 더 확신을 하죠. 거봐 하나님은 안 계시다. 신은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성도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자금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만나게 되는, 다 잃었잖아요.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잃어도 내게는 가족은 남아있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비단 성도가 아니어도.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 다 잃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남아 계신 거죠. 어쩌면 그동안 이런 거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게 부일 수 있습니다. 그게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가렸던.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게 뭡니까?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피해가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이득이죠. 왜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가렸던 것들인데, 그게 부든 명예든 건강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고난 이후에 보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런 고난이 정말 역설적일지 모르겠지만 유익인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고난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해도 되지 않는. 근데 욥기 마지막 장이 42장입니다. 그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서 욥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42장 5절 뭐라 그래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주께 대하여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던 것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난을 통해서 잃은 것도 많았지만 근데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가렸던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돼서 잘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표현하실 때 고난에도 불구하고 뭐 이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하면 뭔가 느낌이 고난을 다 부인하고 싶은, 고난을 그냥 뭔가 불청객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난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 대신에 제가 보기엔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면 고난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은 고난을 통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죠. 자, 고난에서 제가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할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은 우리의 중심을, 첫 번째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중심을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옮겨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을 하라라는. 근데 이 말씀은 신약에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신약에 처음 나온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원래 구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나온 게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 말씀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또 신약에도 쭉 나왔던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깔뱅이 강의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쓴다 해도 이 한 구절보다 더 낮게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을 조금 바꾸셨죠. 산상수훈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너에게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 언뜻 들어보면 괜찮은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 이웃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무척이나 소극적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수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웃 사랑은 아주 적극적인 사랑이거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니 피해를 안 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피해 안 주시려고? 아니, 뭐하러 이 땅에 그런 목적으로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피해 안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라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남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진짜 남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을 향한 사랑을 그래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나마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을 한번 여러분 종이 빼서 A4 용지에다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주고 싶은 사랑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럼 우리 아마도 대부분 A4 용지 반도 못 채울걸요. 반도 못 채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사랑을 기록하라고 하면 우리는 A4 용지 몇 장이라도 써나갈 겁니다. 거기에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쓸 때 남에게 구제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 그 잘 안 써질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려운 가난해졌을 때를 여러분 그때 여러분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걸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실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A4용지에 써도요, 받고 싶은 건 많아도 주고 싶은 건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받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래서 그게 바로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그 받고 싶은 마음을 쭉 기록해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나한테만 적용시키지 말고 저 사람한테 적용시켜 보는 그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한번 부모에게 주고 싶은 것 뭔지를 써보라고 하십시오. 또 부모에게 받고 싶은 것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 그럼 애들요, 부모에게 주고 싶은 것 한 개도 안 쓸걸요? 다 받고 싶은 것만 쓸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 부모의 입장에 서보는 게 너무 서툴러요. 근데 이 아이들이 철이 있게 들게 되면요,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 게 받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럼 특히 남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특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나처럼, 나 자신처럼. 비록 나는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 어떤 사랑의 도움을 원하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말고 남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상상력이죠. 기독교는 그래도 나는 괜찮으니 다행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허락하지 않는 태도는 나만 아는 이기심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도 아니고 나만 아는 정신은 복음의 정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룩한 상상력보다 나에게 이웃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실제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잘 이해하세요.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내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고난은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든 하지 않든 간에 옵니다. 고난은 어떤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라. 여러분이 고난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고난은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당한다면 제가 드린 말씀이 뭡니까?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러면 고난을 내가 당했을 때, 그래서 그 아픔이 뭔지를 알았다면 그 아픔을 상처로만 남겨두지 말고 사명의 적에 바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딸, 지금 중3 딸이죠. 저희 딸 예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척추측만증이 생겼습니다. 부모로서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 이해되시겠습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 좀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 부부는 몰랐어요. 이제 모르고 있다가 저희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뒷모습 보더니 쟤 좀 이상한 것 같다. 한번 그래도 체크해 보니까 막 엄청나게 척추가 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몰랐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 딸이 많이 예전보다 좋아져서 다행이다로만 끝나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게 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신대원 그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제 SNS에서 예전에 제가 올렸던 그 저희 딸의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그 척추측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올리고 또 뭐 치료받는 과정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읽고 생각이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많이 목사님 좋아졌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근데 목사님 지금 제 딸이
척추측만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들으니까요, 이건 내가 그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상상력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딸이 척추측만이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고, 내 딸이 척추측만이면 얼마나 내가 아팠을까, 내가 부모로서. 그런데 내가 이 목사님을 내가 위로하고 도와줘야겠다, 이게 아니고, 내 딸이 척추측만이면이 아니라 제 딸이 척추측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에게 막 병원도 이제 고대 구로병원에서 치료받았거든요. 병원도 자세하게 소개해 주게 되고, 아이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었고, 그 전화를 이제 끊으면서 이제 기도하겠다라고 말할 때도 정말 저에게도 그 딸이, 그 집 딸이 꼭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말 진실한 간절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그때 느낀 게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고치기 힘든 영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지독한 영적인 질병은 뭐냐면 철저하게 남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굳이 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과 공공함이 아니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관심이 뭡니까? 마치 나는 죄를 안 지을 것처럼. 너도 나처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나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정죄하기 바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그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말세에 나오는 죄악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부터 나오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죄가 나오냐면 3절에 이런 죄를 지적합니다. 말세의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무정함이라는 거죠. 차갑다는 거, 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안 아파서 다행인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평생을 이웃과 함께 아파해야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내가 안 아파도 나는 계속 아파해야 돼요. 남이 아프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대신 아파해주고 싶을 정도로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가족이에요.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가족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네? 요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구역 모임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꾸 모이라고 합니다. 여성 구역 우리 18개 구역이 있고, 남성 구역 7개 구역이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부부 구역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그렇게 따져보면 구역이 꽤 많죠. 근데 제가 왜 자꾸 그 구역을 강조하냐면, 구역에서 사람을 좀 만나라는 거예요. 물론 구역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구역에서 말씀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한테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굳이 구역 예배 때 안 배워도 배우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꾸 왜 구역의 목이라고 하냐면, 구역에서 성도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연대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성도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목사니까 모든 성도들의 상황을 체크하고, 성도들도 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줘서 알려주시고 기도 부탁하고,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가깝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역에서부터 사랑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10명이 모이는 구역에서 10명끼리 먼저 훈련하라는 거예요. 10명끼리 먼저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똑같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실제적인 도움도 주라는 거죠. 자, 사랑하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처럼 겸손하기만 한다면 그런 성도는 반쪽짜리 성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도 배우기 원하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배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 자,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아픈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언제까지 맨날 그런 기도만 하겠습니까? 너무 서글프고 눈물 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좀 바꿀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프니까요. 이제는 나처럼 아픈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있을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즐거워하는 자들을 혼자 즐겁게 내버려 두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무정함이에요. 슬퍼하는 자를 혼자 슬퍼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무정함입니다. 형통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가족이라면 슬픔도 함께 슬퍼해 주는 것도 역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기쁨을 내 자신의 슬픔과 기쁨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믿음. 이게 성도예요. 이걸 가능케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카드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줬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여줬던 사랑이 뭐였겠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상상을 했겠죠. 자신들은 감옥에 안 갇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면 내가 무엇이 필요했을까? 어떤 사랑을 원했을까? 그런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니까 필요한 것의 리스트가 쭉 써내려가졌겠죠. 너무 필요한 게 많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요. 뭐가 느껴지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바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바울의 성도들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바울을 이제 도와주려고 왔다가 옥중에 있던 바울에게 왔다가 거기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병을 뭐라 그러냐면 죽을 병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아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뭐 바울도 본인도 에바브로디도도 그렇죠. 또 성도들도 막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만 말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세요. 이렇게 말해.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도 몸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몸이 아프지 않았어요.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요?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알게 된 지가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안 나오니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고 지낸 세월만큼 사랑도 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끼리끼리가 뭡니까? 알고 지낸 세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인들은요. 어제 만난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아니 어제부터 당장 나 자신처럼 대해야 되는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만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자기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기를 고쳐주셨다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의 병은 자기의 병이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에바 브로디도는 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은요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지나가면서 상처와 아픔 기억만을 남기고 지나간다면 마치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뭐 토네이도가 지나갔을 때 남기고 간 것이 얼마나 나쁜 것밖에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이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상처와 아픈 기억만을 남기고 지나간다면 그때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고난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밖에 말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고난은 옵니다. 그렇게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읽어낼 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여러분 상처와 아픈 감정만을 남기고 가서는 안 되고 고난은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겸손함을 그리고 이전보다 더 사랑함을 가르쳐주고 남겨놓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 고난은 바람이죠. 이 바람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바람에 몸을 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또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옮겨가는 은혜의 수단이 되고 은혜의 방편이 되는 그게 바로 고난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낚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기를, 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피할 수 없는 바람이라면 그 바람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바람에 우리의 몸을 싣고 하나님에게로 가고 이웃에게로 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플 때 왜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아파서 다른 아픈 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고난이 있을 때 그동안 나를 움켜잡고 있었던 나의 강한 손의 힘을 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고난 앞에서 겸손을 배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고난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또한 배우게 하여, 고난을 통해 많은 걸 얻게 하여 주시고, 잃는 것도 있겠지만 얻는 게 더 많게 하여 주셔서 욥의 고백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눈과 귀로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고난이 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고난 중에 내 중심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